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첫 마디가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 계속 설마라는 치명적인 믿음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믿음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설마입니다. 확신을 갉아먹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합리화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참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첫 자리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스포츠가 아니라 내 삶의 첫 자리가 하느님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라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라는 것은 또한 내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 이 속된 세상에서 내 눈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입을 거룩하게 하고 내 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 이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주일날 5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또 지키래요. 주일을. 미사를 가서 그거 미사 보고 나면, 교정미사 보고 나면 벌써 하루가 다 가버리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오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결혼식도 가야 되고 계모임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이 복지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내 삶의 복지에, 삶의 여유에 전부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느님을 알고 지내기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려는 건데 이게 내 뜻하고 안 맞아요. 문제는 부모가 하는 행동은 완전 구식이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옛날 방식을 또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가. 부모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말로써 상처를 주죠. 또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해집니다. 인간이.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인간이 독해져요. 못 참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키우고 화는 화를 키웁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분노에 떨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인간은 위로받고 싶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위로가 없어질 때 다른 데서 위로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성은 처음부터 나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성이 무너지지 않고, 처음 시작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내 중심적으로 대해 가버리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오로지 하느님께서는 부부간의 성만 인정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십계명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가능한가? 다른 어떤 성적인 일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공피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합니다. 어디 믿기 쉬운 종교 없는가? 이 종교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사람 죽이는 종교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꽉 막힌 종교. 그래서 이 종교를 개혁하든가 개종하든가 해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진짜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허물까지 감싸줘란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이어도 국가의 이웃의 커다란 충격이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실일지라도 보호해 주라는 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은 허황된 것에 대한 흥미가 있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부풀려진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진실보다는 허황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이 요구는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시기 질투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인간의 약함, 죄로 기우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약한 인간성 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눈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 아니, 이 양반이 나는 사랑이다. 사랑 강조하신 사랑의 화신께서 모든 걸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분께서 어찌 이런 말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힘든,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좋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허덕이게 돼요. 너무 힘들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분을 따르면 내가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가 더더욱 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고, 오히려 아예 대놓고 부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을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따르면서 뭐가 좋습니까? 대체 이 양반을 따른다면서 나에게 생기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성모님께서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 발현하셔서 새 어린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천사와 성모님의 발현을 체험한 이후에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춤을 추면서 느꼈던 이 어린이 아이들도 세상에 줬던, 세상에서 맛봤던 기쁨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먹어버리면 그 이전의 것들은 맛이 없게 느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미 천사의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을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몸은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것들을 맛보음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7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선택하고 참아내지라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 첫 마디에 하느님께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을 내 살과 함께 누리는 성체성사, 영성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그 자체거든요. 천국에 대한 결정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빵을 먹고 마시는 사람,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완벽한 확신을 주셨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세상을 회피한다고, 현실 도피자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이 현세의 삶을 더 잘 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잘 죽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인간이 완성되어 감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지만 얼굴은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우리 사진으로, 옛날 성인들은 카메라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밖에 접하지 못하지만 최근의 성인 성녀들은 과학 발달의 기술로 그분들의 생생한 육성과 얼굴을 보죠. 마다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이 많은 쭈글쭈글한 그 피부 안에서 느껴지는 그 동안, 어린이와 같은 미소, 그 고생한 그 얼굴 안에 도저히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 소녀 같은 미소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단순함의 그 기쁨, 그 사진만으로도 느껴지는 그걸 보면 하느님을 거부할 수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다로 비오 신부님 미사하는 강론을 보면 그 미사에 집중하신, 성체의 성사에 집중하는 그 눈빛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 빠져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 이 신부님은 10년 동안 미사를 금지당한, 공개석상에서 10년이나 금지당한, 그것도 교황청으로부터. 그래서 혼자만 미사를 10년 동안 봉헌했던 그 이상한 신부, 거의 미친 신부라는 얘기를
자기에 빠져있는 신부라는 얘기를 10년 동안 들으면서도 그 잃지 않고 있는 얼굴의 평화와 그 확신과 기쁨은 분명 하느님께서 온 것이죠. 이런 성인 성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위로를 받고 지금 지상에서의 내 삶을 용기를 얻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도 이제 이 지키기 힘들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계명마저도 율법주의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순간 놀랍게도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이고 율법주의는 선민의식, 열심한 신자라고. 율법주의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율법 지도자처럼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인의식, 그리고 나는 열심한 신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를 열심한 신자라고 착각하는 것. 왜? 매일 미사 보고 있고 성취접에 가 있고 정기를 목주기도 하니까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왜곡하는 것. 십계명에 물타기 해버리는 것. 거룩한 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의 형태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십계명을 마치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론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강력한 실제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머니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성모님을.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요한은 우리를 대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누리는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목주기도입니다. 또한 패 드립니다. 기저귀 패, 스카플라. 이것이 어머니를 누리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한 것.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해지는 것. 성체성사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이번 주 성체성령을 대축일에 강론 제목이 하느님은 더 이상 줄 곳이 없습니다. 입니다. 아고스티노 성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줘버렸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곳이 없습니다. 다 줘버렸기 때문에. 진수성찬 앞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거절하는 본인 탓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